이 창세기 5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히브리어 말로는 톨레도트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패밀리 트리, 이렇게 가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성경 읽다가 이렇게 창세기 5장 같은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대개 스킵하시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나와 아무 관계없는 거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보시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입니다. 이걸 흔히 우리는 아담 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스 라인이라고 말합니다. 4장에 또 하나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인을 중심으로 한 가인 라인, 케인스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안에는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두 개의 라인이 생긴, 하나는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 가인 라인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아담 라인, 두 개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두 라인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그 라인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가인 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우리 실력으로 살아보겠다 했던 라인이 가인 라인입니다. 그들은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문명을 발전시키고 힘을 길러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가인 라인의 특징입니다. 그 라인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어지게 6장이고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라인, 아담 라인이 있는데 이 아담 라인은 그런 가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셋으로 이어지죠. 1절 안 했지만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아담 라인인데 이 족보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넘어가 보면 이 족보가 계속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노아의 아들인 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셈 라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셈 라인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 라인에서 누가 오는가 하면 다윗 왕이 태어났죠. 그리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라인을 쭉 따라서 태어난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 라인을 통하여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경의 족보는 그냥 우리와 별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스킵하기 쉽지만 사실 이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이 족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담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았죠. 대부분이 900세를 넘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912세였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31절까지 족보를 쭉 보면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누군가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세 동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나 다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겪는 모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은 930까지 살았고 죽었고,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고, 모두셀라는 가장 오래 969세를 살다가 그도 역시 죽습니다. 오래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태어나면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넘어왔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진가 하면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고는 있는데 죽고란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또 낳고 나중에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신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낳는 것만 기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나 그 위에 사람은 안 죽었느냐? 그건 아니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마태는 그 족보에서 죽었다는 말을 빼버렸을까요? 거기는 뭔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인가 하면 이제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약속받은 사람들은 태어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낳고만 말하고 죽었다는 말을 빼버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형성된 새로운 라인의 특징입니다. 태어나고 살지만 몸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등하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 죽음이 그를 뒤덮을 수 없다는 것이 마태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모두가 다 태어나고 살고 죽었다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예외가 있죠. 태어나고 살았는데 죽지는 않았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세상에 사라졌다,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갖고 어떤 학자들은 죽은 게 맞는데, 에녹도 죽은 게 맞는데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냐, 죽은 게 맞는데 학자들이 그 삶이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표현을 쓴 것이지 죽은 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신약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실은 두 분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열왕기 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말이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봤습니다. 그 엘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 당연한 것을 뛰어넘어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에녹이 그렇게 죽음마저 뛰어넘을 만큼 경건하고 죄가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이 에녹도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이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있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고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몇 가지 숫자가 나오죠? 65세, 300년, 365세 이런 날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머두셀라의 인생은
에녹의 인생은 머두셀라를 낳는 그 65세를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표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65세 이럴 때까지는 별다른 표현이 없었는데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다음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는 표현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기 이전에 65년의 삶과 그 이후에 300년의 삶의 여기 분기점에는 나누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머두셀라가 태어났던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동행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같이 걷는 것이죠. 누구와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걷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 뜻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와서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 이게 더 정확한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점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하나님 믿었다. 내가 내 발로 교회 왔다. 라고 내가 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찾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찾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같이 나란히 걷는다 하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펠로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어갔단 말이 아니고 대화를 하고 묻고 찾고 의견을 조정하고 하는 그 펠로십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동행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함께 길을 가면 마음이 같아져야 피곤하지 않죠? 같이 길을 가려면 뜻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하나가 안 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도 혼자 쓰지 않고 동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되죠. 처음에는 마음이 통해서 서로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서로 깨어지고 나누어져서 서로 갈라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는데 30년 동안 너무 잘 지냈는데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때문에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교회도 서로 다른 교회 나가고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만난 사람에게 서로의 내가 억울하고 내가 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집사님 앞에 모니터 죽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맞춘다는 것, 함께 길을 갖는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도 그렇죠. 교회에 와 있지만 다 생각 다르고 직업 다르고 배경 다르고 출신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참 신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뭔가 하나 무슨 경제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교회가 가지는 신비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그럴 겁니다. 야, 내가 네한테 맞춰야 되겠냐? 네가 내한테 맞춰야지. 그러시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나에 좀 맞춰달라고 땡깡을 부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라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고 맞추고 물어보고 교제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기 전 말고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 그 이전에 왜 안 그랬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도대체 아들 머두셀라가 태어난 그 사건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한국말은 한 번 봐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다서란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때의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장차 주께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렇게 경건하게 하지 않는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말씀을 주는 게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4절 그랬죠.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벌써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할 거다 하는 것을 에녹이 아주 오래전 에녹이 벌써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의 겨우 7대 손이었던 에녹이 장차 임할 예수께서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그 일을 에녹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에녹에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겁니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에녹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는가 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따로 노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말씀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머두셀라가 태어날 그때에 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장차 주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며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멀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고 가까이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예언한 심판의 내용이 바로 노아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에녹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머두셀라라 그랬죠. 머두셀라는 말은 두 말이 합해진 겁니다. 머두와 셀라가 합한 것입니다. 무트, 살라트 이렇게 두 단어인데 무트란 말은 심판한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라트란 말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떠나간다, 보낸다 혹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머두셀라 이름의 뜻을 이걸 종합해 볼 때 머두셀라가 가고 나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가 가고 나면 심판이 온다. 다시 말하면 머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머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머두셀라라는 단어를 명사로 찾아보면 뜻이 뭔가 하면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창 던지는 사람. 옛날 고대 전쟁을 할 때는 이 한 무리와 이게 적구의 대처가 있으면 창을 던져, 자기들 가운데 창을 제일 잘 던진 사람이 제일 앞에 나와서 창을 던져서 상대의 적장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이 전쟁은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생각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도 이 모두셀라라는 이름,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끝났다, 심판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그 아들 이름에다가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두셀라다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두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 심판에 임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전 성경 25절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 수학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25절에 모두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입니다.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모두셀라 나이는 몇 살이 됩니까? 369살이 되는 것이죠. 369살 됐을 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홍수는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두셀라 나이가 몇 살 됩니까? 600 더하기 369는 969가 되는 것입니다. 969는 모두셀라가 산 나이죠. 964를 살고 모두셀라는 죽었습니다. 모두셀라가 죽자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기 직전에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에녹 입장에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에 새겼습니다. 모두셀라라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나 이 아이가 아프면 야, 이거 혹시 죽을라나?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생각이 났겠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뻔히 알고 그 심판이 임할 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그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걸 그는 알았고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계속 묻는 건 하나님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하나님 이 일입니까? 저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날이 하루하루 산 게 3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이 임할 것을 아는 그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사실을 사람들이 증거하면서 자신도 경건을 유지하면서 힘써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산 세월이 3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을 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런 것이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산다고 해서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라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반대로 종말이 곧 올 거니까 이미 종말에게 계시를 보였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 그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2절 다시 보시면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다음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자녀들을 낳았다는 뜻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했으니까 자식은 무슨 자식이냐?
그러면서 모든 걸 팽개치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약속과 소망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준 매일매일 삶을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 끝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동시에 구원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면 남은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확신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그 머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살 제일 오래 살았죠. 이게 무슨 뜻이 같습니까? 그냥 금방 심판이 안 오고 가장 오래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의 심판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에녹이 혹은 그 에녹의 아들이 에녹의 손자인 노아가 방주까지 지으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안 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오래 연기된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시간을 좀 더디된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지진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다 그랬죠. 일주일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연기됐다고 해서 안 하느냐, 시험 안 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 아이들 가운데 시험이 연기됐네, 시험 없으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크게 오산인 것이죠. 오히려 일주일 더 주었으니까 더 준비해야지. 그렇게 가야 그게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건 감사할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보다는 안 죽고 천국 갔다, 이게 더 관심이 많죠. 나도 안 죽고 하늘 가면 좋겠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인생이 힘들면 이거 너무 힘든데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죽음 겪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죽음을 통과하고 가느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걷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히 여기지만 사실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가나 죽음을 뛰어넘어서 가나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약속되고 내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 그걸 보장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이 있고 그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녹이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게 뭡니까? 결국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에게 장차 일어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은 그걸 알면서도 함부로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과 가족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는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말해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죠.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납니까? 방주 안에 초대받은 사람, 방주 안에 초대받아 들어간 사람만 삽니다. 그 방주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초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동행은 그냥 같이 걷는다는 말을 떠나서 뜻을 찾고 묻고 확인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펠로십을 가지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동행하는 삶은 때로 더디 보이죠. 여러분, 300년이나 기다리면서 에녹이 얼마나 지쳤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심판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한꺼번에 점프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지고 뭐든지 빨리 하기를 원하죠. 빨리 안 하면 지루해하고, 빨리 안 하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하는 분도 한 서너 개 창을 깔아놓고 여기 제보면 빨리 적어보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졌죠. 신앙생활은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애들이 누워있다가 이제 배밀을 좀 하다가 좀 엉덩이 좀 기기 시작하다가 한 발짝 한 발 걷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음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근데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3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 들려 올라오는 받는 것, 그게 에녹이 보는 삶이었고 그게 오늘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의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본 사람이죠. 바울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에녹도 본 것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심판 오시는 것을 에녹도 본 겁니다. 장차 주님 오실 때 그걸 본 다음에 에녹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산채로 들려갔습니다. 엘리야도 보는 가운데 들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산채로 들림을 받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걸 미리 알라고 보라고 에녹도 보이시고 엘리야도 보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상당히 초기 사람이죠. 아담의 7대 손이니까 아주 초기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중간쯤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 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이나 연거푸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라고 성경을 우리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한 확신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에녹이 보았던 것처럼 혹은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기록된 성경 안에다 기록해 두십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는 보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말적인 삶, 에녹의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신 분,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한다 하면서도 자꾸 곁눈질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가다가 남편은 딴 여자 자꾸 쳐다보고 또 아내는 딴 남자 계속 쳐다보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죠. 동행은 같이 보며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이신 계시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믿게 됐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존재의 초점을 더 맞추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걸 신뢰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쳐다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야 될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동행이 즐거워지고 그 동행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 동행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족보서에 담겨있는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며 또 어떻게 우리 삶이 전개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진 저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준 매일매일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